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암호 같지 않으세요? 암호. 무슨 도대체 한글인데 한국말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도 어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말씀 틀어놓고 잤어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암호구나. 근데 한참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떨 때 보면 목사도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읽어 무슨 말인지 이걸 한국말을 읽는데 한국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어,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긴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만 살아라라고 아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푹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밥 먹고 말씀이랑 씨름하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과 영양분과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 자, 자,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절망적인 이런 말도 안 이 정말 말 들어먹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사에서 태어난 세 아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로루하마가 뭐라고요?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긍휼을 입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긍휼을 얻지 못해. 이 사람 내 백성이 아니야. 진단이 끝났어. 근데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내게 긍휼을 입는다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화를 꺾어버리고 흩어버리실 텐데 하나님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뭘 보냐면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에다가 빈다고 물에다가 힘준다고 물에다가 뭘 한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 하고 주님을 주님께 돌아가서 그 주님을 알고자 그 어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죽었다가 아니라 이건 썩었다, 부패, 시체 이것도 안 돼. 이건 완전히 그냥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마른 뼈가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애를 못 낳아. 내 애를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자꾸 맺으면 열매가 다 썩어. 열매가 계속 썩는데 왜 썩나? 왜 자꾸 열매가 썩나? 봤더니 뭐의 문제다? 뿌리의 문제인 거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회생 불가능, 회복 불가능, 파산, 파손, 끝. 이건 안 돼. 버려야 돼.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니라 이게 상황이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맨 끝을 볼게요. 맨 끝에.
자, 16절 보겠어요.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지금 뭐의 문제예요? 에브라임은 뿌리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떠도는 자 흩어진다. 디아스포라 활을 꺾어버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뭐 그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말라요. 태가 닫혀요. 더 이상 생명이 낫지 않고 생명 역사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9장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거꾸로 올라가 보면 11절 보세요.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영광이 없어졌다. 영광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 이가봇. 영광이 떠났어. 영광이 없어진 상태.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바로 예수 믿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뭐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 여러분 더 이상 생명 역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뭐예요? 진짜 애가 안 나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제일 낮은 거 1위예요. 저출산율 1위예요. 영적인 것이 실제까지 나타나.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이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여러분 자식을 안 낳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자식 되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섬뜩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전도가 안 됩니다가 애를 안 낳습니다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뿌리가 말라서 영적인 뿌리가 말라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건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 10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거꾸로 보는 게, 이게 거꾸로 보면 보여요. 이게 위에서부터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꾸로 읽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뭐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러분 옛날엔 어땠다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없고 열매 같은 건 없잖아요.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 그냥 알아요. 근데 광야에서 뭘 만났어? 포도를 만났어. 얼마나 반가워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워요. 이게 막 느껴져야 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난 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광야에서 포도 만난 거다. 우리가 광야고 하나님 포도야. 그 만난 거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거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응?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 야, 이게 무화과나를 심으면 바로 내년에 나는 게 아니라 무화과를 심으면 이게 언제 열매가 날지를 몰라요. 그 당시는 뭐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3년 만에 날지 5년 만에 날지 몰라요. 심어봐야 기다리는 거죠. 열매가 나나 안 나나. 안 나면 돌무화과 나무. 났는데 이상한 열매 맺어. 돌무화과 나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첫 열매를 맺었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막 기뻐하면서 그거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막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암호와 같아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 말씀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알면은 막 소리치고 반응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싹 없어진 거야. 이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해졌을까? 근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걸 보여주네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해졌는가? 여러분 몇 절 보시면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냐의 문제예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7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7절부터.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을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 누구예요? 호세아죠.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자는 미친 자다.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감을 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 원한 또한 많다.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미쳤네, 미쳤네. 아유, 지금 이 시대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은 나를,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누구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싫어하냐면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싫어해.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해.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이 세상에 돌잖아요. 목사가 뭐 돈을 띵겨 먹었다. 목사가 무슨 사기를 쳤다. 목사가 무슨 뭐 성폭행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세상에 돌면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들 다 똑같아. 아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호세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이게 딱 열렸냐면 제가 어떤 분을 되게 좋아했어. 영적 지도자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 형님인데 너무 좋은 거야. 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고 막 그분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나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에,
그 대구에서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대구로 내려갔잖아요. 대구 내려갔는데 제 리더가 영남 지부장을 하셨던 한국 YM의 대표도 지냈던 김지태 간사님이라고. 그때 20,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 29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에 영 데이빗 하면 손꼽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지태예요. 29살인데, 아, 참 잘하더라고요. 리더십 사투리 쓰면서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 그분을 기억하면 항상 뭐 기차를 타고 말씀을 읽고, 사람 만나 묵상 나눠, 캠퍼스에 가면 전도해.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다 어디서 배웠냐면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분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사랑해줘, 밥 사줘. 형들이 너무 좋은데 형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YM에 10년 동안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목사나 영적 지도자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근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매력을 받아 매력이 흘러가는 하나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이런 게 나타나야 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요. 설교자, 선지자를 너무 싫어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미친놈 이렇게 말하고 저 어리석은 놈 세상과 너무 동떨어졌어.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제가 직접 제 귀에 들린 말 중에 목사님은 너무 저기 멀리 있는 분 같다는 거예요. 딴 나라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호세아가 여러분 보세요. 저 딴 나라 사는 인간, 딴 나라 사는 인간. 저 버린 여자를 지금 돈 주고 사니 저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선지자를 싫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는 뭐다?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같다.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기부아의 시대가 뭐냐면 사사기 19장인가에 보면은 이 기부아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리고 어떤 기부아란 말에 들어갔는데 레위인을 그 기부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죽이고 이게 베냐민 첩이죠. 베냐민 지파. 레위인을 죽이고 첩을 빼앗아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시대가 기부아 시대예요. 뭐 사역자, 설교자, 목사를 개떡같이 아는 지금 이미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기부아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목사가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종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에 대한 그 존중, 이 공경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 나라가 교육에 꽃이 핀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젠 끝났어요. 선생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 교육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 아유 먹고 사느라고 애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뉴스에 그런 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이란 고충 요즘 뭐 학생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 막 인권이 바닥에 떨어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야 대한민국 끝났다. 이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나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을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서당의 훈장 선생님한테 그 먹을 것 갖다 드리면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여러분, 선생님은 만약에 그 마을에, 저도 시골에 자랐기 시골에서 선생님이다. 이 사람이 지식인이다. 여러분,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비즈니스가 들어오면서, 교육 비즈니스가 들어오면서 선생님은 뭡니까? 그냥 지식을 파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돈 받고 지식을 파니까 돈 내면 지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지식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결정하니 여러분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안 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비가 교육계에 나타난 거예요. 교육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후진국에나 있어야 될 일인데 뭐 얘기하면 또 너무 길고. 여러분 뭡니까? 선생님에 대한 가르치는 자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개떡이야, 개떡.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개떡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를 맺었냐?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결론이 뭐냐면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5절을 보셔야 돼요.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명절날 절기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은 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예배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절이나 절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사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왜 싫어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싫어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를 싫어하니까 그럼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를 좋아하는 것과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여러분, 목사가 싫잖아요. 예배가 안 됩니다. 실제잖아요. 여기 강단에서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지.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예요. 말씀 듣다 뭐 몸을 틀거나 이러면 아, 이게 안 좋고 힘들어하는구나. 아,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뭐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도들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맞추는 이제 너무 많이 간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사람을 위한 예배인지. 원래 예배당에 의자 없는 거 아시죠? 원래 의자가 없어요, 예배에는. 성전에는 의자가 없고 엎드리거나 앉거나 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거는 정말 성도들 위한 배려예요, 의자는. 의자 없는 교회 여러분 다니시겠어요? 옛날 기도원에 있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님도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섬김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를 가면 이게 지금 콘서트인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그 찬양팀이 핫 이슈인데 이게 예배인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위로하소서 뭐 이런 거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가사가 안 나와. 그대 북속을 걷고 있을 때 너무 좋아.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 좋아하는 노래 1등이래. 근데 그것을 예배 안에 부르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 있는 목사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에 빠지잖아요. 인정, 인기 욕구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1절 보세요. 1절 이제 봅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튀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란 뭐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 예배에서 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바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렵다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 하나님은 이거 바알을 끊어내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 의식이라도 있는데 하나님 바알 요게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사실은 바알.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그 400년의 소위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에 그 이제 고고학에서 그 당시 성전이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파괴됐지만 다시 세운 그 흔적만 남은 그 성전의 모습, 제단들의 모습을 막 고고하게 찾아보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을 섬겨. 이게 십자가도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같이 있어.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성전에 같이 그게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뭐가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섬겨. 이 하나님 바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뭡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내가 좋아야 돼. 다 그러잖아요. 다 솔직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돼. 우리가 안 좋으면 조금이라도 나랑 뭐가 안 맞다?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읽었지만 재단이 많은데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것이야. 이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의 정의는 뭐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예수를 믿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이 말씀을 안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뻐해. 예배당에 와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선지자를 싫어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 선지자를 싫어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네. 다른 말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왜 뿌리가 썩었나? 오늘 말씀 결론이 다시 봐요. 맨 밑에 보세요. 17절. 제 16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꼭 끝에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쫓겨나가고 버림받는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이 모습. 로 루하마, 로 암미가 되어버린 긍휼을 얻지 못할 모습이죠. 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1장 기억하십시오. 이 로 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로 암미를 암미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뿌리가 죽었는데 그 뿌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매일 교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뿌리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뿌리를 못 바꿔요.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뿌리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잘라줬어요.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심기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가 이 땅에 심겨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언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뿌리가 박히신 분. 그 예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회개. 우리 중심을 뽑아서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회개. 아주 그냥 가참 잘라내가지고 주님께 접붙임 당해야 돼요.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영양 공급을 받아. 그분의 뿌리로부터 오는 걸 받아.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고 밑에서부터 오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뭐가 이루어지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그 사랑은 왜 주시냐? 너희 안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이 쫄쫄쫄이라도 이 맛을 아는 그래서 다른 걸 하면은 공허해. 아무리 호텔 좋은 데 가서 잠을 자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뭐 화려한 집에 살아도 금방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접붙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건요. 이거는 재밌는 게 아니요. 그냥 하는 거지. 세상 욕심 갖고 사니까 사는 거지. 빈에도 거하고 부에도 거하는 그냥 삶이지. 그게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만족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왜 온전히 예배 못하는가? 설교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 안에 설교가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야 우리 광야에서 포도 만난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천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만났었잖아. 주님의 이 사랑 고백이 들리셔야 돼요. 예배 안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대가 없어요. 오늘 예배 가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예배 가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주님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기대가 없어.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뭡니까? 예배를 생각해.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화목의 제물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내가 화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뇌를 안 갖고 다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비 신앙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하나님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흘러가는 거죠.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의 2부가 뭡니까? 시간 사용이에요. 시간 사용의 핵심 뭡니까?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아니면 급한 일이 들어오고 센 사람이 들어오고 그냥 다 흩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오늘은 주님이 나한테 뭐 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이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산다면 그냥 평생 이렇게 살려면 못 사는데 오늘 하루 오늘 하루도 너무 길어요. 오늘 오전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전만이라도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 지혜를 주신다잖아요. 힘을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목사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삶 안에 다시 영적인 생명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석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매일교회가 다시 생명을 낳고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모아져야 될 때입니다. 이미 흩으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셨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를 긍휼을 입게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각자의 매일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제가 유경민 목사님 지금 그 안면 마비가 오셔서 고통 가운데 오늘 신방을 갑니다. 오늘 성승일 형제, 김경화 자매 가정을 또 신방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그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